오늘은 개들을 삼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심한 말을 하죠.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던 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은혜의 복음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이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여기 개는 색동옷을 입고 머리에 핀을 꼽은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먹고 좁은 뒷골목에서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개를 말합니다. 정말 개 같은 개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꼭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당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이 초대교회와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삼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개 같은 신앙을 삼가는 것인가? 바울은 그 복잡한 얘기를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굳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간다는 것은 이런 엄숙주의 영성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와 천국, 예수님은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엄숙주의, 이런 잘못된 경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엄한 표정,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고 엄숙한 톤으로 말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좋게 말하다가 기도만 시키면, 설교만 시키면 개구리 소리, 이상한 소리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여러 차례 우리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꼭 장례식장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것들에 좀 뭔가 충격을 준다는 측면에서 좀 더 까불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른 건 아니야. 일부러 까불 필요는 없어. 그러나 저는 교회가 자꾸 어두워지는 것, 자꾸 뭔가 엄숙주의 영성, 저는 여기에 대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웃과 함께 어울리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밋밋한 물을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재미를 반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마귀, 사탄의 장난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요한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비유했잖아요. 교회가 길을 찾다 첫 번째 챕터는 교회는 잔치집이다.
기독교 사회학자 열정적인 설교가 토니 컴플로는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파티다. 우리는 영원토록 즐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죄와 연관된 말초적 즐거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해요. 왜? 주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축제, 잔치, 잔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본은 뭔 줄 아세요? 웃음이 많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해도 기쁘고 눈물까지 흘려요. 콘서트에 가서 가수를 가까이서 보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중심이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진품 영성을 가진 자들과 다른 거예요. 진품 영성을 가진 자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야. 구원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달라요.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내어줘도 감히 내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내 것을 주었다고 믿으니까 자꾸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굳어지는 것. 감격이 사라진 것, 자신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게 된 것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수액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람 없는 바다의 돛담배처럼, 말을 잃은 마차처럼, 불씨 없는 숫덩이처럼 우리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물어뜯는 개들이 되고 싶지 않거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해야 이 개들이 설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이 주도하는 교회, 순식간에 개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지요.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성령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날마다 잔치집이었지요. 날마다 떡을 뗐지요. 날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지요. 근데 음식을 나눌 때도 성질 냈습니까? 성질 냈냐고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개들이 행세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가짜가 진품 같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속아요.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이 거짓 신앙 가진 자들이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행세하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는 잘 살고 있는 우리 보고 이상하대. 새벽 기도하는 우리가 이상하대.
새벽 기도 안 한 자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어린이까지 새벽 기도 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이상하대.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 그들은요 와서 돈질을 해요. 돈질을. 돈을 막 쓰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대접받을 줄 알아. 저는 돈 내놓는 것,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나 기도 없이 드리는 헌금은 자기 의일 수 있어요. 항상 헌금한 뒤에 시험 들잖아요. 자기 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수준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들이 설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걔들의 수준에서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망해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항대상에서 목사가 뭔가를 선포할 때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식 수준에서 자기 의, 자기 육신을,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자기의 능력을 믿는 자기 계산으로 보았을 때 청사교회,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항상 승리했거든요. 항상 승리하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 다 가짜로 여겨버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걔들이 물어 뜯어버립니다. 제 목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목회가 아니었다면 걔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목회를 다 헤집어 버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행하면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믿지 않는 아들, 딸들, 가족들이 여러분을 핍박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 능력, 내 실력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순교가 별거 아닌 것은 내가 순교하려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맨정신으로 어떻게 죽습니까? 내 앞에서 모가지가 잘라져서 피가 솟구쳐서 나뒹굴어지는데 이 모습 보고 안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만 걸린다고 도망가 버리는데, 목이 잘리는데, 피가 솟구치는데, 사람 목이 그냥 쉽게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같이 모가지가 두꺼운 놈은 톱질하듯이 칼질을 해야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가지를 자르는 것을 보고 옆에 계속 서 있어요. 영광염산에 그 목 잘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이름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개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목사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세상 물정 알고 성도의 형편 따져가면서 목회하는 교회, 조만간에 개들의 놀이터가 돼요. 의장, 목사님 무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를 않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는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항상 지나놓고 나면 탁월한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나중에 이 개들이 서서히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아들, 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버리면 딱새가 감히 달려들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딱새가 딱딱거리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가 그 딱새를 상대하지 않고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면 딱새는 올라오다 산소 부족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창공이를 홀로 유유히 날아가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나른다고 안 합니까? 이해되는 수준만 믿고 따르는 것이 개들의 공격의 그 영역입니다. 영역. 그 수준을 넘어설 때 감히 개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상식 수준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시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쭉 개들을 삼가고, 내가 혹시 개 수준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부터 개 수준의 신앙이 됐는가? 웃지 않을 때부터. 웃지 않는다는 것은, 자꾸 성질이 잘 난다는 것은, 자꾸 내가 어떤 엄숙주의, 경건, 이런 잘못된 경건으로 빠져간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하지 않는다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도 엄숙주의, 경건, 율법주의 경건에 빠져버린 사람들. 남들 돌아볼 겨를이 없지요. 나 같은 인생을 불러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것은 왜 놀고 자빠져 있는가? 당신도 이미 성령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자빠집니다. 출발도 성령, 마무리도 성령.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 날마다 기뻐하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맹세, 거짓된 맹세에 매여서 사람을 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강대상에서 모포자락 깔고 잠자는 거, 전 한국교회 그 지켜온 신앙, 나는 절대로 그것을 비방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일 오후에 설교 영상 가운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선배들이 강대상 밑에 중에서도 선배들이 나 혼낼지도 몰라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좋아서 강대상 밑에 자는 사람은 성질 안 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맹세, 잘못된 어떤 신념, 내가 강대상에서 6개월을 자버리면 장로님들이 말을 하지 않겠지, 이런 잘못된 신념으로 행하는 것은 잠을 자면 잘수록 성질이 날 뿐입니다. 잠을 자면 잘수록 성도를 향한 날카로운 공격이 있을 뿐. 주님이 좋아서 할 일 다 해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잠잔다는데 누가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해서, 우리가 연인과 교제할 때 한이 찬이슬 맞고 밤새도록 대화하듯이 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누가 그걸 막냐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죠. 잘못된 맹세, 거짓된 맹세, 이것들로 사람을 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진리가, 성령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의지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의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배 신앙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집사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심각하잖아. 자기는 아프다고 하는데 아픔의 수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아프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 아프다는 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이 되는 거냐고요. 행함으로, 내 의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예배 가운데 미소가 충만하지 않은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변질되고 있고, 그 수준에서 개들의 공격을 받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2절의 말씀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끝까지 개 수준에서 개들의 공격받고 달마다 그렇게 비틀대지 않고 싶거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들이 공격해도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승리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감히 개들이 와서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없다고 따라가는 괜찮지만 자꾸 믿음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런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